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위한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때로 어둡고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정의 소중함마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을 때 우리의 가정에는 빛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 친척,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평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상태는 위중했고 숨을 헐떡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셨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할아버지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두 단어가 힘겹게 터져나왔습니다.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 순간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평생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삶. 그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용서를 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할아버지는 허공을,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과 함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할아버지는 평안히 잠들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광경을 곁에서 모두 지켜보셨던 할머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자비를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두 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젊고 강건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뛰놀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의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첫째, 파리 때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리는 종종 악한 영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온 이집트 땅이 파리 때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의 공격과 혼란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울과 낙심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가축 전염병 재앙이 있었습니다. 가축은 당시 사람들의 재산이자 식량 공급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병들어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급과 필요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 경제가 흔들리고 불안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우박이 쏟아져 이집트의 밭과 집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갑작스러운 재앙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상징인 흑암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불을 피우려 해도 불이 빛을 내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영적인 어둠과 혼란, 가치관의 붕괴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빛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나아갈 길을 아는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문화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무분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과 없이 악한 것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한마디 말이 자녀의 마음에 빛이 되어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 신부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번의 시선에 그분의 마음이 감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흠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고백은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것은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독했던 겨울,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상처와 눈물의 비는 그쳤습니다. 이제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즉 찬양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과 낙심에서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울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계신 소망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 즉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함, 즉 성공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성공이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 그 자체임을 가르쳐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여정을 즐기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가정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꽃피고 노래하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장소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찬양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